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성공회 서울교구는 사순절 시작인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미사를 비롯한 모든 전례와 예배, 공동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는 성공회 기도서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의 성직자들은 해당 주일에 설교문을 작성하여 신자들과 공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 가족과 함께 미사를 드리므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을 지내고자 합니다. 사실 가족들만 데리고 미사를 드리는 일은 제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10명 남짓하고 그분들도 매주 나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만 데리고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빠 혹은 남편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제라는 신분으로 미사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드리다 보니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공적인 분위기로 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우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 세례를 베풀기를 마다하는 세례 요한을 설득하여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막론하고 각자가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다른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아닐까요? 우리가 자식들을 세상에 보내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또 우리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은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네가 힘들 때 너를 지켜줄 것도 너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억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다행히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나서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자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매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작가 이무련은 사람의 아들에서 이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아스페르치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 당신은 그들을 끝내 외면할 생각이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저 굶주린 자들을 살릴 수 있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오. 일견 급박하고 진실해 보이는 요구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네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끼니 해결을 우선으로 한 우리가 훨씬 더 치열하고 진실한 삶을 산다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이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초지일관 지속시킬 힘이 없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결과인가? 악마의 유혹은 항상 본말의 전도를 노립니다. 부차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근본적인 것을 부차적으로 믿게 하는 것.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얼토당치 않은 요구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고 교묘한 제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어서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의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인간이 되셨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깨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을 떠보는 정말 둘도 없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둘도 없는 예의적 존재가 되어보라는 악마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여 뛰어내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마의 이 제안 역시 매우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려함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소명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죽도록 애쓰지 않고 매우 쉬운 길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광. 그것은 하느님이 바르시는 진정한 영광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더는 참지 못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의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는 악마의 역할을 맡은 아하스페르츠가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러났던 말로 이 장면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길거나 짧고 혹은 일찍 시작되거나 늦게 시작될 뿐 누구도 닥쳐오는 인생의 광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질과 육체의 요구에 대한 유혹,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유혹, 쉽사리 영광을 누리고 싶은 유혹,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단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유혹이고 누구에게는 평생 갈 수도 있는 유혹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 60에 다가서고 있음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나이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제 앞에 끝없이 펼쳐졌던 광야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를 걷다가 걸려 넘어져서 새롭게 시작한 적도 있고 또 가까스로 넘긴 적도 있습니다. 정말 지겹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는 성령과 함께 다시 시작했고 어쩌다가 무사히 넘기면 그 공을 제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모든 발걸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되돌리기 싫은 여정임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걷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꽃길입니까? 광야를 걸어도 꽃길을 걸어도 잊지 말아야 할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가 광야를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야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우리는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처럼 총체적인 국면으로 광야로 변한 것은 전쟁 말고는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놓인 광야를 하느님과 더불어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